제가 지은 책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책. 성경 속 의학 이야기고요. 이 책은 제가 2015년에 제가 두 번째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의학적인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또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소개한 책이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님과 또 의사인 제가 같이 낸 책입니다. 아마 의사와 목사가 이렇게 같이 낸 책은 이 책이 최초가 아닐까 싶고요. 특별히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낸 책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제가 의과대학교 본과 3학년 때 이 책을 구상했는데 그때 산부인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산부인과 시간에 그 분만에 대해서 쌍둥이 분만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 단일 양막성 쌍둥이 그러니까 양막이 하나인데 그 안에 쌍둥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양막이 두 개인데요. 단일 양막에서 쌍둥이가 이제 분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쌍둥이가 서로 얽혀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관심 없이 읽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과연 잡고 태어났을까? 성경을 보통 신화나 전설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성경은 사실은 그 팩트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분명히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것을 과연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그때 제가 배웠던 단일 양막성 쌍둥이일 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서로 얽혀서 태어나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성경을 딱 폈는데 거짓말처럼 창세기 25장이 딱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그 성경의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 팩트를 적어놓은 것이다. 이런 거를 제가 자료를 모아서 한번 나중에 책을 내보겠다. 그렇게 그때 본과 3학년 때 결심을 했고, 근데 그 책이 나온 게 이제 20년 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제가 자료도 모으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쨌든 그때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본과 3학년 때 구상을 했지만 실제로 책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나왔냐면 그 의대 공부도 힘들었고 또 인터널 레지던트 또 봉직이 개업이 하면서 너무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런 자료를 모으기도 힘들 뿐더러 또 차분하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연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기가 너무 좀 빠듯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년이 걸렸는데 물론 더 늦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 책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이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책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더 늦어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20년 만에 낼 수 있던 게 2012년도에 제 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책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제가 제가 다른 박질해서 이 책을 내어서 이렇게 2015년도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제가 자료를 모으고 이 책에 대해서 자료를 모았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 고신대학교 역사신학자이신 우리 이상규 목사님과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책이 나오기 전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생각만 해서는 절대로 책이 나오지 않는다. 연재를 해봐라, 연재. 그러니까 짧게라도 연재를 해서 그걸 나중에 모아서 책을 내야지 자꾸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저한테 아주 정말 그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새로남교회 그 월간지 편집장으로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13년도부터 제가 그 새로남지 저희 교회 월간지 이것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다달이 연재를 했고 그것을 모아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건물에 근무하시는 그 의사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 아드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그 구약을 전공하셨습니다. 학부에서 히브리대 학부에서 구약을 전공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제 책에 보면 히브리어 또 헬라어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원문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히브리대 그 아드님한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 책이 나올 수 있었고 더 권위가 있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과 제가 함께 책을 낸 게 상당히 좀 독특하다면 독특합니다. 예. 아들과 아버지가 책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약 20년 동안 교직에 계셨습니다. 교직에 계시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50대 이제 목사님 되셨죠. 50대 목사님 되시고 첫 목회지로 부산중앙교회에서 목회하셨고 20년 정도 목회하셨는데 조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내셨습니다. 단행본도 많이 내셨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많은 책들도 있는데 여기 이게 더 있는데 제가 이거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 책도 내시고 또 이제 한편 월간지도 발간하셨어요. 씨앗이라고 하죠. 작은 월간지인데 이게 종간호고 씨앗을 한 80호까지 발간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버님은 월간지 발간인을 하셨고 저는 이제 저도 교회에서 월간지 편집장을 했고 저희 교회에서 나온 이런 월간지인데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월간지 발간인, 아들은 월간지 편집장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서로 조언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또 성경에 있는 의학적인 테마에 대해서 또 아버님께 여쭤보면 또 아버님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 즐겁게 이 책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저희 부자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이게 건강하셨는데 암 수술을 물론 받으셨지만 건강하셨는데 이 책이 나오고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또 스토리가 있는 이 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좀 이렇게 아버님 팔순 잔치랑 같이 이 출판 기념회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책을 낼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감사드리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책을 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드렸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는 그 원고를 검토한 다음에 최소 한 3주, 한 2, 3주는 있다가 답신이 와요. 출판하겠다?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없다. 이렇게 답신이 오는데 제가 여러 군데 그 원고를 보냈는데 이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겁니다. 출판하고 싶다. 이건 정말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출판사 답신을 안 기다리고 그냥 하겠다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샘물길 플러스라는 출판대에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참 이 출판사도 상당히 좀 독특한 출판사더라고요. 상당히 학구적이고 또 그 당시에 신학생들에게 되게 좀 신뢰도 받고 있는 그런 출판사에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또 출판사를 세우신 목사님도 참 독특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출판사의 편집장님도 그 히브리 대학에서 또 신학으로 박사학위 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히브리어 또 헬라어 많이 또 적고 성경 원문을 많이 좀 그 언급했기 때문에 그분도 아주 관심을 갖고 또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정성을 쏟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제가 제 생각처럼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에 왜냐하면 이 책이 너무나 독특한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되게 많이 팔릴 줄 알고 또 제 욕심에는 해외로도 번역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대전 극동방송에서 책 소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사역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책 소개하는 그 라디오 프로에 제 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신 모양이에요. 저는 그 프로를 못 들었는데 나중에 물론 그 파일로 제가 듣긴 들었는데 아주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연말마다 올해 베스트 10 이런 식으로 책을 이렇게 베스트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데 제 책을 그의 한국 저자가 지은 베스트 10에 이 책을 선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선정한 이유가 아주 독특하다는 거죠. 재미있으면서 흥미롭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이렇게 극찬을 해주신 분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아직 책이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의사나 한의사가 이렇게 성경 속 의학적인 내용으로 쓴 책은 제가 알기로는 몇 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책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죠. 제가 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책이 없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야곱의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얘기라든지 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명이 뭐였을까? 뭐 그런 거. 또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적으면서 하나님도 우울증을 알았을 인간이 알았던 병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으신 적이 아무도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우울증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실 거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병이 아주 독특한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도 우울증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거다. 뭐 이런 우울증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도 우울증을 이렇게 알고 계시다. 뭐 이런 주장이라든지 또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은 그게 의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은 아마 이전에 어떤 책에도 없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독특한 점이 있고요. 또 뭐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이 되었다는 그런 게 개정판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용어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된 게 도대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뭐 그런 얘기들이 읽으면 상당히 좀 흥미가 느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 또 많이 인용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올해 4월에 나온 책이죠, 이 책이. 이것도 저도 공저자로 같이 참가한 책인데, 이 책도 조금 독특한 책인데요. 이 책은 그 17분의 신학 박사님들하고 저하고 의사는 제가 혼자 이렇게 참가했는데, 아마도 제가 부족하지만 아마도 이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이 책을 제가 씀으로 인해서 또 신학 박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또 저한테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의학 이야기가 어떤 그 동기가 되어서 이 책에 제가 공저자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전염병,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어떤 그런 파트를 제가 맡아서 적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도 제가 제 나름의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동물들의 의미가 과연 뭘까?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코로나19 같은 인수 공통 감염, 독감, 에이즈, 에볼라 이런 게 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거든요. 인간과 동물이 같이 감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연구를 좀 해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동물들이 인수 공통 감염병의 그 동물 숙주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주장을 이 책에 적어놨거든요. 뭐 그런 재밌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도 상당히 좀 제게 의미가 있는 책이고, 코로나 시대에는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이 책을 쓰고 나서 또 여러 매체로부터 제가 원고 청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주제가 흥미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참 글도 많이 썼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은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 의학적으로 의사 눈으로 봤을 때 또 의학적인 테마에서도 신기하고, 비단 의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고고학 뭐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로 이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경 속 의학 이야기 같은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경이 더 읽혀지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 옛날 말, 고어로 적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도 상당히 오래된 옛날의 언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흥미를 잃을 수가 있는데, 또 다양한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버전의 그 책을 읽음으로써 도움이 된다면 저는 다양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을 많이 읽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